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일 밤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새벽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은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90년대만 해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요즘은 징계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원하지도 않고 고난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 같은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하지만 징계는 단순히 고난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징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고 징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한 말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쭉 징계 후에 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징계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징계가 상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아픔으로 끝나고 상함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큰 복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신 이후에 아픔을 싸매주시고 그 상한 것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 뒤에 있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그렇습니다. 기근과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징계 뒤에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혀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화목과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가축 우리를 살펴봐도 잃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징계 뒤에 오는 복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자손이 많아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 26절에는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징계되어 오는 복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징계 뒤에는 이런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징계가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는 잘못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징계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에 민감해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징계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징계 후에 찾아오는 이 회복과 평안의 복이 실로 놀랍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